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관례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서 3주간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이 순조롭게만 진행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박해가 있었습니다. 전도의 결실이 많았던 것만큼 박해도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이 묵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집에 바울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들은 야손과 성도들을 관리들에게 짐승 끌듯이 끌고 갔습니다. 상황이 험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일행을 급히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10절을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밤에라는 말과 곧이라는 말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유대인들이 고용한 불량배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겠지요. 그러니 밤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동태를 살핀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에 서둘러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피신을 도와준 성도들이나 피신하고 있는 바울이나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의 전도팀은 80km를 걸어서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듯 베레아까지 온 바울이니까 이것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이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또다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몇 킬로미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8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먼 길을 아마 사흘은 좋게 걸었을 것입니다. 그 먼 원정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는 바울을 또 힘들게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평화롭게 사역을 마치고 그냥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살해의 위협이 있었고 그것을 피해서 또 다른 도시로 도망갔습니다. 피해서 간 도시에서도 늘 같은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곳에든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까? 관례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늘 습관대로, 몸에 배인 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도 회당을 발견하고자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중꺾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의 줄임말입니다. 2022년에 한 프로게이머가 인터뷰를 하면서 패배는 괜찮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이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 말을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1차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16강에 진출할 때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와 미움과 박해를 당해도 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중꺾마. 여러분, 우리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막 뜨거워졌다가 나빠지면 그냥 차가워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환영받든지 거절당하든지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은 사역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도구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졌습니다. 죽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특별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바울 배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저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제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이 강단에서 어떤 아무리 말 주변이 없는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그 누가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헌금을 할 때 설교 다 마친 이후에 헌금 주머니를 다 돌리면서 헌금을 했지요. 지금도 그러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언젠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어떤 교회의 한 성도님이 한쪽 주머니에는 5만 원, 한쪽 주머니에는 만 원을 넣고 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늘 그러니까 아내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설교 들어보고, 설교 들어보고,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5만 원 내고, 별로인가 싶으면 만 원 내고, 은혜 받으면 5만 원 내고, 은혜 못 받으면 만 원 내고. 여러분, 이것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겨우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성경에서 두 대상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놓은 구절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읽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신데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베레아 성도들이 매력적이었다는 말입니다. 후대에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편견 없이 들어야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너그러웠다는 말은 편견 없이 순박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선입관도 갖지 않고 순수한 상태로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나 싶어서 경계를 합니다. 잘 믿지를 않습니다. 들으면서도 늘 마음속에 의문 부호를 붙입니다. 그런데도 베레아 성도들은 열려 있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편견이 참 무섭습니다. 한번 머리에 박힌 선입견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죠. 첫인상이 중요하면 나중에 무슨 잘못을 해도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잘못 박히면 아무리 바르게 해도 막 사사건건 꼴보기가 싫어집니다. 말씀의 편견, 성경의 선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성경 읽기의 소중함을 몸소 보여주신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마치 훈장처럼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새해가 되면 성경책을 새로 구입하셔서 읽으셨습니다. 왜요? 선입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은혜를 받거나 중요한 구절이 생기면 밑줄도 치고 막 색깔도 칠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시가 다시 성경을 읽을 때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표시한 부분에만 눈이 가니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 성경을 사서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이 너무 깨끗하거든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내년에 열심히 성경 읽으셔서 해마다 성경을 바꾸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무려 80km를 걸어와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편견과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입관으로 꽉 들어차 있으니까 바울의 설교가 막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라. 우리는 구약 성경밖에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었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객관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예시는 두 가지입니다. 1번 바리새인과 서기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2번 목동. 역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뭐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뭐. 정답은 목동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탄생 소식을 전한다면 성경 박사인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양을 치던 목자에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의 이 편견과 선입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벽,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의 생각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너무나도 순수한 목자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해도 그냥 있는데도 받아들이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편견과 선입관들을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 잘 알고 있어. 이미 그 정도로 내가 다 뗐어. 내가 신앙생활 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것도 모르겠어.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전부 다 편견이고 선입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편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간절하게 들어야 됩니다. 11절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과 억지로 듣는 사람은 누가 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에 한번 딱 서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 표정, 얼굴, 자세를 보면
정말 말씀을 알고 싶어서 앉아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앉아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간절함으로 듣는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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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죠. 몸도 뒤로 젖히지 않고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팔짱이 웬 말입니까? 팔짱이.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다 보입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대인관계를 잘 하려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면 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이것만 잘해도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습니다. 10번을 들었던 말인데도 마치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나냐 하는 표정으로 건성건성 들으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은 청중들이십니다.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냐고 저에게 꼭 칭찬의 말을 하십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좋은 청중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죠. 저도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떤 교회 가면 막 벽에다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감히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벽에다 대고 말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말씀이 튕겨 나온다니까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본래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청중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들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비집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면 새끼들은 막 서로 먹으려고 입을 쫙쫙 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어미는 그 새끼들에게 골고루 먹일 수가 있습니까? 생긴 것도 다 똑같고 전부 다 입을 벌리고 있는데 어떤 놈에게 줬고 내가 안 줬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새끼에게 그 입에다가 새끼가 입에 먹이가 들어가면 입을 벌리는 간격이 줄어듭니다. 아무리 크게 벌려도 한 번도 먹지 못하는 그 새끼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미는 다른 거 신경 쓸 거가 없고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 영양소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의 다른 활동들을 열심히 해도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를 따라서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씨는 똑같아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졌냐, 돌짝밭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맺는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의 설교가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가? 주중에 저 설교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중보기도를 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가?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물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없었어요. 말씀을 듣는 내 자세, 그것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베레아와 성도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풍성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연구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상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상고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살펴보다, 판단하다, 검사하다, 검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감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뒤져가면서 바울의 말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연구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설교가 맞나 틀렸나 그것을 따졌다, 비판적으로 따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에 설교를 듣는 것,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내 것으로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늘 한 가지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베레아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저 삐까뻔쩍한 왕궁이 아니라 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과연 온 세상의 왕이 맞는지 성경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저 화려한 로마 제국의 수도가 아닌 저 변방 갈릴리 촌에서 태어난 예수가 과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는지,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설교자를 신뢰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빨리 동하는 사람은 냄비처럼 빨리 식어버립니다. 반면에 조금 데워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도 차분하게 성경을 읽고 정리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가마솥과 같이 금방 식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냄비가 아닌 가마솥과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죠? 이번 주까지 하면 4주만 하면 이제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올해 이 리딩 지저스를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경 읽기에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주는 장점은 있지만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통독을 아무리 많이 해도 뜻을 알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성경 몇 독했다 자랑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넘어가면 안 돼요.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됩니다. 또 목사님들께 물어보기도 하고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학습 이론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내용을 듣기만 하면 5%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수요일쯤 되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수요일이 뭡니까? 예배 마치고 눈물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설교 제목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들었던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50% 이상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역 모임을 할 때 설교 나눔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경청하는 것을 넘어서 설교를 바탕으로 성경을 상고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여기서 설교를 끝내려고 했어요. 제가 늘 설교 준비하는 분량이 있거든요. 이 정도 하면 늘 설교하는 분량이 딱 맞아요. 시간도 지금 딱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성경 사랑, 설교에 대한 경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비교해 가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베레아, 이 베레아라는 이 귀한 말이 김기동 씨가 세운 서울 성락교회를 지칭하는 이단의 고유 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귀한 성도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단, 김기동, 이단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전락해져 버린,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정말 간절하게 성경을 연구했다면 온갖 이단들의 그런 농락에 넘어갔겠습니까? 온갖 거짓 가르침들에 우리가 휘둘렸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 일체 연구를 안 하니까 분별력도 없이 그냥 끌려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자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도 뒤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같이 편견 없이 간절하게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언양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주님의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